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인데요. 제목은 이 사람. 이 사람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신문 한 장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이제 국민일보, 저는 국민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두 개 보는데, 국민일보에 항상 이제 미션, 국민일보로 보는 것은 이제 미션 라이프 때문에 제가 봐요. 여러분 이제 항상 요즘은 정보화 시대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피곤해요. 스마트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정보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뭘 모르면은 거기에 도태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참 어떤 때는 힘들고,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아날로그적인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목사님들도 되게 민감하고 뭐 여러 정보에 대해 가지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저는 얼마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냥 농협이나 희망금고나 직접 가가지고 막 그렇게 생활했지, 그냥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하고, 그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게 생활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참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참 빠르고 좋은 정보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얼마나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걸 다 알고 따라가야 되니까 매일매일 정보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활 정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급 정보들까지 매일매일 바뀌는 게, 우리는 지금도 모르는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이제 신조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욜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욜로. 이걸 또 가칭해서 욜로족이다. 영어에서 출발하는 것이 You only live once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you, y와 only, 또 o와 그 다음에 live, l과 그 다음에 이제 once라는 단어에서 이제 그 o에서 욜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욜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문화를 살자. 그러니까 한 번뿐인데 인생 뭐 즐기면서 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욜로족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뭐 이제 교회를 중요하게, 주일 성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주일쯤 한 번 범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다. 우리 에리도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어제도 출근하고. 그 제가 그만두라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전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그만두면 어떡하냐고, 그런 직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만둬야 돼요. 계속. 그러면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라고 그럴 거냐고 물어보라고. 그러면 제 대답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만두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날 출근하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욜로족들은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그냥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된다, 이런 어떤 사고가 커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활 패턴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욜로라는 단어는 때가 언제냐?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일컫는 그런 신조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유명한 가수의 노래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여기 신문 기사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욜로라는 것이 현세주의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피부에 닿는 대로 좀 즐기면서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인들은 결코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산다, 그는 결국은 양다리 거치다가 둘 다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욜로족들의 근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기에 크게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크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양다리 거치고도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양다리 거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이 봄날 같은 좋은 날,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주도 주일날부터 저기서 수요일날 아침에 왔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주도 세 번째 가봤는데 여러분 한라산이 그렇게 보이는 데가 잘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 있는 동안에 계속 한라산이 보였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 좀 이렇게 그런 모임들을 내서 제주도 한번 가죠. 아니 제가 광고 한번 낼게요, 여러분. 미리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언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예, 제가 이제 중국에 우리 박명환 선교사님하고 어제도 카톡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백두산도 가고 거기 성교지도 방문을 해봐야 되니까 날짜를 좀 주시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 이후로 한번 가볼까 지금. 그래서 광고를 곧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 비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한번 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보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산에 다니시고 뭐 여러 군데 가보시고 해보면 한국이나 뭐 요즘은 뭐 해외 나가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지 않잖아요. 보면 제주도 가는 거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는 거나 뭐 일본 같은 데가 물가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가보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좀 착각을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빠질 수 있느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오늘 그냥 한번 즐기다가 마는 그런 쪽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짐승같이 살다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같이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현세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개념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연로족과 같은 삶을 우리가 까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절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여기에 나온 것은 우리의 몸부림이거든요. 각자의 몸부림. 다 형편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시 예배를 지키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욜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제 저녁까지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반대로 주일 예배 대신에 우리가 여행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하며 나홀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지 않고 지금 즐기다라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린 행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행위가 따라갈 때 산 믿음이 되는 건데 우리의 행위들이 잘못된 것으로 가면 그건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을 주시지만 때와 장소를 반드시 구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욜로라는 단어,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이제 점검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되신,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30세가 되어져서 3년 동안 공적인 공생이라는 것을 시작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중에서 두 번째 날에 해당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누구냐? 인간이 되신 예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는 놀라운 일들을 병자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여러 공생애를 갖다가 시작하시는 지금 일주일 중에 두 번째 날에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다. 오늘 우리가 연로족들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요즘 미투 운동이 한참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무슨 회식 문화 여러 가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받고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이 예언한 참 메시아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보라고 명령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사람은 구약이 예언한 참 메시아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참 구원자다. 이 세상에 여러분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 종교들이 여러 종교 활동들을 하고 그 행위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메시아가 된다. 참 구원자가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이 예수님은 구약이 예언한 참 메시아가 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고 있지만 신적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소개를 하는데 예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지금 집중해서 이 사람이 이런 분이다. 이 사람을 봐라.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은 구약이 예언한 참 메시아고 이분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이분은 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중에서도 참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간증을 또 책도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뭐냐? 우리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가보고 또 그게 내가 갈 자리예요. 내가 화장을 해서 가든 어떤 직으로 가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도록 부름 받았어요. 죽음은 뭐냐?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우리가 죽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200년을 살 사람이 없고 300년을 살 사람이 없어요. 100년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이, 이런 사실들이 그분이 참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이 사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벌써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대단히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 연로라는 것이, 옛날에는 여러분 뭐예요, 빨리 어떻게든지 허리띠 졸가매가지고 집 사자. 요즘은 집 안 사도 돼요, 여러분. 좋은 차 사고 그냥 매주 즐기면서 그냥 그때 그냥 쓰고 말자. 이거 다 잘못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옳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들을 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의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엉뚱한 데 유혹받고 엉뚱한 데 넘어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주도 가고 국외 여행 가고 다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가 알되,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알고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나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여러분, 저도 참 많은 체험들을 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에 와요. 저의 고민은 뭐냐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좀 더 이런 무언가를 좀 한번 결판내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야복강가에서 한돛바가 위골되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듯이, 뭔가 정말 하나님을 더 실존적으로 그렇게 경험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있습니다. 요즘 기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이 순간에 깊이 만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더 깊이 경험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목사로서도 집중하게 되고 올인하게 되고 더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유혹을 받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세상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려요. 세상으로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싫고 찬양이 싫고 기도하고 싫고 교회 오는 것들이 뭐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뭐 전도 이런 말하면 싫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세상이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내 옆에 와서 유혹을 해도 단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명한 그 결단이 있으려면 여러분 주님을 좀 깊이 만나야 돼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든지 내가 교회 기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 반드시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한테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내일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몇십 년 뒤에 죽으나 죽는 건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목사, 하나님과 친한 장로, 하나님과 친한 집사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선포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데, 복음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살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일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50 몇 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고 뭐라 얘기해도 여러분 여러 곳에서 우리를 일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느냐, 나는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만이 아니라 예수 복음의 열심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열심이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이지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수 복음, 예수님 우리의 복음, 이 복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복음,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연속국의 스토리는 잘 이야기하고 연속국의 저 주인공은 그렇게 잘 설명을 하면서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나에게 소개를 해주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좀 한번 소개해 보세요 라고 하면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한 번으로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메시아이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확실히 알고 깨달아도 내 신앙은 바로 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확실히 알고 깨달아도 신앙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냐? 29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값진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두 번 살지 않기 때문에 연로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좀 즐기면서 살고 그럴듯해요. 매우 그럴듯합니다. 상식적인 것이지 여러분 이 상식 이하가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성경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값진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값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망가진 인생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망가진 인생. 하나님이요 참 인간을 참으로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라틴어의 이마고 데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이 이마고 데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에요. 외모로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적인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 여러분 옆에 계신 한 영혼이 모두가 다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다. 사람을요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보는 것들이 매우 참 어렵잖아요.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갖다가 외면하고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기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항상 볼 때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서 사람값을 매기는 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매깁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봉급이 어떤 사람은 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적고 여러분 몇 년 차가 되면 봉급 차이로 능력이 있나 없나로 값을 매기고요. 여러 가지 영어를 잘하냐 컴퓨터를 잘하냐 인물이 잘났나 못났냐 여러 가지 갖다가 이런 것들에다가 우리의 몸값을 책정하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가치를 재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하나님은 그렇게 측정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예요. 여기 부모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10명이면 10명 다 모두 귀한 줄 믿습니다. 요즘 뭐 10명 낳지를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셋인데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애들을 좀 더 낳았으면 좋겠다고. 지금은 공장 문이 다 닫혀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네. 늦둥이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열 명의 자식을 가진 부모한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어요. 한 명을 양자로 달라는 그런 요구를 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도요,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10명 중에 첫째는 왜 못 주느냐? 장자라서 내가 못 주겠고, 둘째는 너무 똑똑해서 못 주겠고, 셋째는 너무 잘생겨서 못 주겠고, 넷째는 너무 효자라서 못 주겠고, 다섯째는 내가 약골이라서 못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요, 옛날에는 유교적인 사상들이 심하니까 동생의 자식이 형님 집에 양자로 가기도 하고 조카가 그랬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떤 자식도 절대 내 자식은 내 품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 느끼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까? 그것도 학벌도 좋고 여러분 뭐 명예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예수에 미쳐서 살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똑바로 미친 거죠. 누가 덜 미친 거예요? 내가 덜 미친 거죠. 예수한테는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똑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설 믿으면 맨날 여기서 겉돌다가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슴에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진 최초의 인류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근데 이 최초의 인류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최고의 걸작품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들기도 잘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고치시기도 잘 고치시는 거예요. 반 죽여서라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요즘은요, 교회도 리모델링을 잘해요. 우리 1층도 여러분 처음하고는 달라요. 다시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 교회에 리모델링 할 자리는 저 뒤에 저거를 쳐내고 자리를 저 끝까지 이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올해 안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전도를 하느냐. 이 저거 하나 이제 리모델링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하면 여러분 참 요즘 교회들이 옛날 건물들도 리모델링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 쓰시니까 다 여기 왔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도 몇 곱절이나 또 회개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을 고쳐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이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망가졌는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고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에는요, 어린 양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짐승을 동원해서 죄 지으면 짐승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거예요. 용서받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구약과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기 오실 분들 없어요. 예수 믿을 분들 몇 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분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어린 양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내 편에서 무슨 자격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아마 IQ는 내가 한 15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조건 제시하잖아. 내가 적어도 학력은 대졸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적어도 재산은 10억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적어도 남자니까 키는 180 이상. 그러니까 180 이상 되는 분이 없잖아요. 딱 저는 180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탈락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하면 영어는 토익 한 900점 이상 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여기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생명체인 인간을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를 대신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뒤집어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다시금 네 잘못된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네가 뒤집어 써라. 그러면 네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 피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바가지 한번 이렇게 뒤집어 쓰듯이 예수 피로 한번 뒤집어 쓰는데 그게 비결이라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져야죠. 네? 그것도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면 죽어야 될 그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양을 죽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도 여러분 장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의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을 다 면했어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긴 그 모든 모형들이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무언가가 좀 허술해요. 그 허술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약의 속죄는 덮는 것에 끝나는 것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덮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는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죄로 망가진 나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망가진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한 가지만 더 보는데요. 32절 33절에 여기는 좀 짧게 볼게요. 여러분 32절 33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에도 좀 말씀드렸어요. 전 이제 조용기 목사님 참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교단이 오순절이고 그분도 우리 통합교단에서도 막 이단 시비에 많이 조금 이렇게 고생도 하신 분인데 참 오래간만에 그분의 유튜브 설교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분의 이제 전도사님부터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개척한 그런 내용들. 근데 그분이 그때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좀 머리로 목회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엎드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격에 참 훌륭한 어른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서를 좀 읽어야 되겠다.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진 않았어요. 몇 권 읽긴 읽는데
교단도 다르고. 그런데 참 훌륭한 분이고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니까. 그래서 참 그것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어떻게든지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그렇게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그 축복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복음이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잖아요. 여기 저나 여러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 비결을 하나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요 나도 그 몰랐다라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몰랐어. 나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는 사천지간이거든요. 사촌인데 사촌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얼굴이나 이름이나 알았지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몰랐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나한테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걸 아는 걸 중요한 줄 믿습니다. 32절에도 보세요. 3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에 머무르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그는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한 몸 되게 하실 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시대예요. 제가 치유사역하는 그 현장에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제주도 가서 뭐 세미나 하고 또 금요일에 가서 천안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도 여러분 뭐 전라도 이런 데서 평신도들 오세요. 하나님은요 목회자만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모델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인 것을 마음에서 진심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래요? 성령님,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에 섰는데, 강단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잡으세요. 성령이. 어떤 때는 저도 성령이 좀 집 나가 계신 것 같은 그런 때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강단에 서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면 여러분 세상적인 것 좀 유혹이 와요. 그래도 담대하게 이기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때로는 멋대가리 없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요, 참고 이겨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진리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는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적용해야 될 세 가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첫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자. 내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그럼 자기 생각이죠. 우리는 여쭙기를 많이 해야 돼요.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돈을 쓰더라도 아버지 여기다 쓸까요 말까요? 여쭙는 것이 중요해요.
제일 먼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자.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행하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비결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원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초창기는 제가 신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런지 몰라요. 사실은 이 근자는 개척하고도 사실 제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갈 자리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어떤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제 사역이 어떤 개인적이든 어떻든 제가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거.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크게 느끼시며,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면 여러분이 성령 받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